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피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풀어 가르치시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확실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불의한 땅에서 살아가는 롯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돔의 사람들은 풍족하며 태평하였지만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롯은 그러한 악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의 죄에 동화되지 않았죠.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돌아보며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그는 그 땅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롯을 위협하고 죽이려 들였죠. 롯은 나그네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마저 이를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롯이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셨고 또 그 땅의 심판에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롯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롯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설교 제목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설교 대지는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롯은 소돔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불의한 자들 때문에 날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의로움은요, 소돔의 악한 사람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의이지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는 의로워야 됩니다. 누구보다, 불신자들보다 의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불신자들보다도 의롭지 않다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신이 의롭다고 스스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그저 불의한 자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를 만한 절대적인 의를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롯의 삶을 이끌어왔던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이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먼저 우선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0절을 봅시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설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는 삼촌이고 그는 아버지 같은 자였지만 롯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롯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풍족했던 소돔 땅을 선택해버리고 말았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아무리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냉큼 단번에 거절 한 번 없이 선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어른이 먼저 하라 하면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도 2번, 3번은 거절해야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양심상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롯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냉큼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는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소돔 땅은 풍족한 땅이었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습니다. 13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악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거기 거류한 지가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공과 번성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그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게 롯의 인생입니다. 즉 롯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모습은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세속적인 욕망과 그런 필요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공, 우리의 이름, 우리의 번성, 우리의 잘됨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실질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성공을 위하여 목회를 이용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으며 좀 더 편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목회할까? 그게 목회자의 실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자들이며, 그러기에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29절이 그 답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여기 보면 롯이 구원을 받은 그 비밀이 풀려집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말은요,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새기고 조각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언약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맺으실 때 새기십니다. 조각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은요,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롯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살펴보았습니다. 그 언약이 그의 모든 권속들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너와 내 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 내 집에 속한 모두를 그 언약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롯의 구원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치, 아브라함의 역할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에 있어서 롯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또 롯이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을 때 아주 특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 성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죠? 무엇을 두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성의 의인들을 함께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 50명 있다면 그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성의 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죠? 50명이면 내가 심판 안 한다니까. 50명 없구나 싶어서. 하나님, 45명은요. 45명도 심판 안 한다니까. 하나님, 그러면 40명은요. 그렇게 점점 내려와서 어디까지 이릅니까? 의인 10명이죠. 그죠? 그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은 그런 성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 성의 의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요. 이때 이 기도는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성의 의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인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롯을 염두에 두고,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권속들을 생각하며 의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언약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언약의 중보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적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사람의 중보자를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미끼입니다. 누구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브라함은 손가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아브라함이 롯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요, 아브라함의 중보사역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지는 못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실체로서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빌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소돔성의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니, 더 악하고 불의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마음에 새기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와 비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성공과 이익을 위하여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 불의의 삶에서 의와 거룩의 삶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고 그에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했습니다. 롯의 가족, 권성 모두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명령을 받은 롯은 급히 자기 사위들에게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급히 사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상황의 긴급성, 긴박함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에는 매우 긴급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롯에게 사용된 이 동사, 나가서라는 동사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곧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명령을 받고 출전하는 바로 그런 동사입니다. 롯은 군인이 명령을 받은 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온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가 전해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들은 장인이 전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압니까? 곧 롯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여겼다는 거죠.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십시오. 무슨 지금 심판이 온단 말입니까? 저렇게 맑은 하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소돔성은 이렇게 크고 견고한데 무슨 심판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롯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여겼죠.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자리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자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굳게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왜 롯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그 말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 매일같이 함께 보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천둥과 벼락, 기적을 동반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면 그들이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던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보내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는데 이 농담처럼 여겼다라는 말은요, 비웃다, 조롱하다, 희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곧 그들은 장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며 희롱했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냐. 장인들은 정신 차리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망이 났군요.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셨지만 그들은 그 구원의 말씀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우리의 구속자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자인 그를 비웃고 조롱하며 희롱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우리를 구원하리요?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일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곧 기적의 방법,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방법, 곧 우리 중에 사람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저와 같이 연약한 인생 하나를 세우셔서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무슨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힐난하며 조롱하며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하나를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듣는, 흔히 듣는, 자주 듣는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요, 진리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롯이 있고,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이 있고, 또 처음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끝까지 믿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했던 롯의 아내가 나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천사들이 도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심판당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더라도 다 심판받음으로 소멸할, 사라져버릴 것뿐입니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지 말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천사들은 다른 도시가 아니라 산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산으로 가라. 여러분, 옆에 있는 마을로 가도 됩니다. 그러나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물론 롯이 나중에 옆에 있는 성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천사들은요, 옆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부르심이 새로운 나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새로운 나라, 이전에 있는 그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전에는 없는 새로운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악된 이 땅의 삶을 우리로 떠나게 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손에 전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우리는 부름받은 그 나라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두고 온 이 세상 나라를 계속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롯은 두고 온 그 나라를 여전히 아쉬워하고 미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말죠.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자신의 소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성을 떠나는 것까지는 순종했지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믿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믿었죠. 그 성에서 건져준다.
그건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말, 자기의 전 재산이 다 불에 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산으로 가라.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롯의 가족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과 동시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를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과 구원의 삶입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요로운 답이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 곧 그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사실을 믿어야 할 것과, 둘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 했습니다. 곧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과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이며 우리는 그 교훈의 말씀 중에서 어느 한 편만을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은요, 우리의 생각과 현실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른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냐고 교회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쉽던가요?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순종하는 대상이며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서도 그 말씀 중에 일부를 교묘히 비틀고 왜곡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인 내용이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이것은 후대가 첨가한 내용이기에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취사 선택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처체에 많은 롯의 아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일부만 받는 거죠. 그럼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아닙니까? 솔라, 오직 스크립투라, 말씀, 오직 성경. 좋은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와 함께 토타 스크립투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토타, 전체, 모두 전체 성경, 곧 오직 성경은 전체 성경을 다 받아들일 때에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받아들인다면요,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소금 기둥처럼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끝까지, 그리고 전부를 다 믿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혹 우리의 이성과 현실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고 순종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스스로 그 말씀의 가치를
포기하지 맙시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교회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를 성도들을 바르게 잘 지도한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며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과 함께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삶을 지도하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돌아볼 때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합니다. 롯의 아내가 바로 이 일에 실패했죠. 그는 구원의 삶에 대한 지도를 거부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의 지도를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녀를 지도하는 것은 그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성도의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지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부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권면과 지도와 돌봄을 행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감사하게 여기시고 그 지도에 잘 순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불의한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소돔처럼 부유하고 태평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난한 자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더 우선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말씀의 가치보다도 내 편의와 안위를 먼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과 멸망입니다. 롯이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하여 선택했던 삶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구원의 자리로 이른 것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로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소돔을 선택했고 그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선택할 것인데 그 선택의 결과는 죄와 비참이며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바로 우리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롯은 소돔을 선택함으로 소돔과 함께 멸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에서 그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곧 그가 멸망당할 그 순간에 그와 맺어 주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를 구원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의 나락에 떨어졌지만 우리의 그 실패의 자리, 그 비참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맺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 복음을, 그 언약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미쁘셔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며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새로운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며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나라에 부름받아서 이제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의가 행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여기서 세워가야 할 것이며,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지도를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요, 주께서 지금도 소돔 같은 불의한 세상에서 지치고 신음하며 상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